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또 가정의 가족들께 해피 땡스기빙,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십시오. 해피 땡스기빙 하고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참 힘겨운 시기지만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중3 때 미국에 이민 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이 소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월가의 큰 증권회사에 들어가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쉬지 않고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돈을 많이 모아서 26세에 그 증권사의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큰 집을 사고 슈퍼카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집안에 여러 대 슈퍼카들을 주차시켜 놓고는 매일 바꿔 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증권사를 퇴사하고 본인의 투자 회사를 직접 차려서 또 더 크게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성공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인 젊은 사업가라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참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성공이 그의 마음에 교만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돈 버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다고 말하고 다니며 기독교인 친구를 만나면 예수 안 믿는 나와 예수 잘 믿는 너를 비교해보라고, 누가 더 복받고 사냐며 그를 설득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하는 것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무용담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이였습니다. 겉보기에 그의 모든 삶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반면 그의 내면과 몸은 크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오자마자 배우기 시작한 술과 담배, 마약이 그의 몸을 점점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어지간히 몸을 혹사해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몸에 술, 담배, 니코틴, 마약을 매일같이 집어넣었으니 그 몸이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만성 피부염에, 소화불량에, 위산역류에, 원형 탈모에, 다리에는 종양이 자라기 시작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하는 그런 힘겨운 삶을 또 살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진통제를 20알씩 털어놓고 담배를 물고는 또 돈을 벌러 나가는 그런 삶을 그는 매일 살아나갔던 것이죠.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짜증이 점점 더 늘어나서 조그만 일에도 술만 마시면 성격이 폭발을 해서는 주먹 다짐에 휘말리게 되고 감옥을 9번이나 폭력 문제로 드나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사고도 끊이질 않아서 어느 해에는 교통사고만 한 해 동안 19건을 겪는 그런 해도 있었다 합니다. 급기야 그는 우울증이 시작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통장에는 돈이 차고 넘치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계속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그 답을 찾지 못하여 늘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 1994년 6월 17일 그가 35세 되던 해입니다.
형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도시 어느 편의점 앞에 잠깐 세워놓고 형이 잠시 편의점에 들어간 새에 자신은 멍하니 차창 밖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한 미국인이 그에게 말을 걸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고. No, 안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마음에서는 이 귀찮은 사람을 빨리 보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입에서는 마음과 달리 Yes, 날 위해 기도해 주시오. Yes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다가오더니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전도자의 말을 따라 그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그는 전도지를 주고는 가더랍니다. 이게 뭐야? 뭐 끝난 거야? 뭐 더 아무것도 없어? 전도지 주면서 여기 성경 공부하는 데 있으니까 오라고.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형이 편의점에서 돌아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울다가 그치고 형이 옆에서 도대체 너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거냐고, 누가 나한테 전도했는데 그게 다야. 그런데 형,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 몇 시간을 그렇게 울며 그치기를 반복하는 동안에 그의 몸 안에서 온갖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느꼈다고 합니다. 그 주일에 그는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이 기도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날로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고 그의 형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불교도였고 점을 보며 살던 어머니도 두 아들의 말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둘을 변화시킨 그 분을 너희가 믿으라면 나는 믿어보겠다고 어머니도 교회에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명을 받아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IMF가 닥쳐서 그의 투자 회사가 싱가포르에 투자했던 건이 잘못되어서는 회사가 그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통장에 그 가득하던 돈이 한순간에 제로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일로 낙심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실망하지도 미련을 두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는 내가 주님만 전하며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브라이언 박 목사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는 가장 불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잃고 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자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또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지위나 명예나 인기나 부가 풍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영원한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힘겨운 때에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데, 올해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도대체 감사할 제목이 어디에 있는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은커녕 우울한 소식만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이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였고, 많은 이들이 실직을,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자신도 코로나에 걸린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친구를 좀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제는 참 언제적 일인지 싶을 정도로 오래도록 누리지 못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기도 전에 우울증 걸려 죽겠노라고, 굶어서 죽겠노라고 하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감사를 합니까? 67절을 보십시오.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는 문맥을 보면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잃은 듯이 보입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는 그 무엇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말은 율법과 규례의 줄임말이죠. 율법과 규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무엇이 생기는데 고난이 유익해집니까? 6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익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는 말이죠. 고난이 없을 때는 내 욕심을 쫓아 멋대로 죄의 길로 살아가며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었는데, 고난을 당하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 보니까 내가 선 자리가 멸망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길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힘겨운 상황에서 맞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 예배 정도만 소수의 인원이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교우들은 주일에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온라인 모임을 하니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온라인 모임이어서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얻게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평소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받을 수 없었던 교우들이 온라인 모임이어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기 엄마들이 평소에는 어린 갓난아기를 두고 어디 양육을 하러 나오며 성경 공부를 참여하러 나오겠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다가 잠깐 5분 전에 컴퓨터를 켜고는 바로 양육을 시작합니다. 온라인에 들어옵니다. 성경 공부를 참여합니다. 하다가 아이가 울면 잠깐만요 하고 혼자 나가서 아이를 먹을 걸 주고 또 돌아와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양육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이를 안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멀리 출장 가시고 떨어져 계신 분들도, 타주에 가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늘 먼 교회까지 오가는 것이 힘들었던 분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운전하면서 오디오를 켜놓고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도 하십니다. 평소에는 성경 공부 2시간을 하려면 옷 갈아입고 씻고 화장하고 운전해 가고 마치고 오면 또 씻고 이거 정리하고 오가고 하는 시간까지 4시간, 어떤 경우는 5시간씩 걸리지만 이제는 5분 전에만 켜면 돼요. 끝나고 컴퓨터를 끄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이 많습니다. 지난 7월에 퓨 리서치사가 미국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6%의 미국인들이 코로나가 인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이 인류가 분명한 어떤 교훈을,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이, 응답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들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 우선순위를 정립한 것은 각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며 살았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만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유익이요,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조차도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장이요 권력과 지위를 가진 인물이죠. 부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지요. 그 구멍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멍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가장 대중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어요? 속여 빼앗는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 때문에 로마 정부가 책정한 세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거두어 들여서 그 차액을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불만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력 때문이죠. 자, 세리 삭개오가 그가 한 말대로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재산의 절반이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갔습니다. 남은 절반 중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세리 생활하면서 그가 일반 세리에서 세리장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얼마나 오랜 세월 세리 생활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을 다 떠올리면서 그걸 4배로 갚으면 남아있는 절반 중에 재산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 절반도 거의 날아가 버리고 없을 겁니다. 그냥 잘 모르니까 절반 뚝 떼서 절반만 그 속인 일을 해결하는 데 쓴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래도 그의 재산은 몇 토막이 난 것입니까? 반 토막이 난 거예요. 재산이 한순간에 4분의 1로 줄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갑자기 무슨 일로, 무슨 선택을 잘못해서, 무슨 거래가 잘못되어서, 투자한 것에 문제가 생겨서 4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을 겪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잠 편하게 잘 수 있으시겠습니까? 100불짜리 하나만 이유 없이 손해를 봐도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는 게 인생인데 전 재산이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낙심되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기의 재산을 거의 날리다시피 하며 자신의 그릇된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다 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날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니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돈, 건강, 명예, 명성, 지위를 다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돈이 생긴다면, 건강을 회복한다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할 제목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감사의 제목으로만 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돈은 왔다가 갑니다. 건강, 젊음 한순간에 꽃이 지듯이 사라져 갑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쁘겠지만 자녀의 인생이라고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비즈니스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그에게도 찾아오고 나에게도 찾아오고 아무도 이런 고난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지만, 건강도 영원하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복도 잠시 잠깐 찰나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복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요, 코로나 팬데믹에 감사할 제목이 없는 이 추수감사절에조차 넘치는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환경이 좋아야지, 환경이 이렇게 힘든데 감사의 제목이 나오겠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만든 계기, 첫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0년 전, 올해가 2020년이니까 400을 빼면 1620년이죠. 9월 6일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 목숨 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달여 동안 망망대해를, 힘겨운 항해를 한 끝에 그해 11월 12일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락이라고 불리는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플리머스 락이라고 1620이 새겨진 바위가 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1월 12일. 지금 우리가 11월 달 아닙니까? 지금 날씨가 어떠합니까? 신들에게 도착한 그들을 환영한 것은 눈보라와 강풍이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와 풍토병과 식량의 부족, 들짐승들의 공격, 원주민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102명의 정착민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신히 생존한 나머지 절반의 정착민들은 봄이 오자 그 척박한 땅을 갈고 돌을 일일이 걷어내고 그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첫 여름이 지나고 첫 가을이 되자 그 땅에서 수확물이 자라났습니다. 결코 풍요롭다고는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수확물이었지만 그들은 그 수확물을 거두고 가을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아내를 잃고 형제를 잃고 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이들이, 살아남은 이들이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 종일 눈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들고 온 터키가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대표 요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감격적인 감사를 그렇게 올려드리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주변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득히 곁에 있고 원하고 계획한 모든 일이 다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까? 오히려 정반대였죠.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들이 거둔 수확물이라고는 보잘것없고 아직도 그들에게는 넘어야 할 힘겨운 장애물과 위협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들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섬기려 영국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이 신대륙의 위험하고 불안하고 척박한 삶의 자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하다면, 돈과 건강과 성공과 지위와 명예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라면 이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의 추수감사절 중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제목이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립니다.